남보다 가진 것이 많았지만은 자기 인생을 의미 있게 못 썼던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낭비하는 인생이라고도 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라고도 하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의미가 없는 인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2017년 연말 마지막 31일 날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1년 전 저와 여러분은 새해를 시작했고 1년의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1년의 시간, 1년이라는 것을 다 받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쓰셨습니까? 무슨 일을 하느라고 1년을 보냈습니까? 어떤 일을 선택하며 살았습니까? 돌아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1년 내내 시간이 없었다, 너무 바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 바빠요. 홈리스도 바쁘다고 그럽니다. 사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시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 자, 이 모임이 있으니까 꼭 나와주세요 그랬을 때 내 마음이 그 모임에 가고 싶으면 바쁜 일이 있어도 다 집안일이든 내가 어디 쇼핑하고 가고 싶은 것도 그걸 다 제껴놓고 그 모임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모임에 가고 싶지가 않으면 쇼핑하러 가고 집안일 하는 거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에 내 시간을 쓸 건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호레이스 왈폴 이 사람은 많은 재능이 있었지만 정말로 그의 삶을 의미 있는 것에 뭔가 보람된 것에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에 선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의미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까요? 앞으로 또 1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텐데 우리는 어디에 내 시간을 투자하며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는 시간과 관계돼서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살아할지 앞으로 어떻게 금년하여를 살지를 잘 생각하면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그러죠. 시간과 관련하여 지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내 시간을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이 무엇을 뜻하시나, 우리 주님이 뭘 원하나 그것을 이해하고 내 시간을 그것에 쓰라, 그것을 선택하여라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중간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 그랬어요. 시간 사용과 관련돼서 때가 악함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때가 악하다는 말은 이 시대가,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시간을 쓰도록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내 시간을 어디에 쓰게 합니까? 나를 위해 쓰게 하는 거예요. 네. 자기에게 집중하도록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기 개발,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고, 네? 더 해외 어학연수 다니고 스펙을 쌓고 자기 능력을 키우고, 네? 자기 독립심이 중요하다, 자율성이 중요하다, 네 인생은 네가 개척하는 것이다, 내 능력이 중요하다. 각자 자기 시간을 자기 능력을 키우는 데 씁니다. 이 능력을 키워서 돈을 벌고 그리고 그 돈으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려고 다 하죠. 우리의 생각과 목표가 다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게 이 시대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미래를 지금 시간을 준비해서 넣어서 내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시간을 여행도 다녀야 되고, 내 건강을 위해서 내 몸을 챙겨야 되고, 나 이렇게. 세상은 너를 위해 시간을 써라. 너를 위해. 그 한국에서는 요즘은 뭐 우정도 가족도 이 생각이 이제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밥도 혼자 혼밥, 술도 혼자 마시다 혼술, 예? 인생에 배우자도 필요 없다. 결혼하지도 않고 내 시간을 나만을 위해 살겠다. 갈등하기 싫다. 결혼을 했어도 자기는 안 놓겠다. 왜? 두 사람이 인컴이 있는데 한 사람이 애 키우느라 인컴이 줄면, 예?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시간을 돈 벌듯 써야지. 나의 즐거움을 위해 써야지. 애 키우느라 내 인생이 손해보면 안 된다. 너무너무 자기, 내 목표, 나의 즐거움. 이거 심해지니까 요즘은 가족도 잘 돌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 주님의 뜻의 시간을 쓰라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은 너를 위해 시간을 써라. 너의 미래를 준비해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남을 위해 시간을 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쓰라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남을 사랑하는 데 시간을 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시간을 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데 내 시간을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세상에 가정을 주셨어요.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지만 그래도 가정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쓰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을 키우기 위해, 먹이기 위해 일하러 가죠. 왜? 나를 위해 시간 씁니까? 아니에요. 내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 거예요. 남을 위해 시간을 쓰도록 하나님은 가정을 주셔서 그걸 배우게 합니다. 예. 아무리 자기 중심적인 사람도 가정을 생기면 가족을 위해서 이제 자기 시간을 쓰게 되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남을 위해 시간 쓰는 것을 배워서 가정을 넘어 그것도 좋은 것이다. 너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가족의 필요를 채우고 very good, but go beyond that. 그걸 넘어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거기에 너 시간을 좀 쓰라. 그것이 나의 뜻이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쓰는 우리에게 very good, but go beyond that. 좀 더 이제 남을 위해, 네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 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을 위해, 이 지구 반대편에 네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 네 시간을 써라.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을 위해 시간을 쓰는데 우리가 그 남이 우리가 보지 않는 사람까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데 시간 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루 1년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를 위해 시간을 쓰지 않고 남을 위해 시간을 쓰고 하나님을 위해 사랑한다고 시간을 쓰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고 어리석은 것이죠. 어디 눈썰매 타러 가야 되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때가 악하다. 이 세상은 너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도록 너희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 때가 악하다. 그러니 어떻게 하랍니까?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 아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월이 그리스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크로노스 24시간이라고 잠자고 친구 만나고 하는 24시간이 있는데 그런 크로노스가 아니고 여기의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게 우리말로는 아껴라 그랬는데 원래는 리디밍, 구해내라. 값을 지불하고 살아. 구해내라. 대가를 지불하서라도 내 카이로스의 시간을 찾아내라. 카이로스의 시간이 뭡니까?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하루 종일 쭉 하루를 지나지만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지나면서 뭔가 의미 있는 일, 두 연인이 만나 데이트를 시작해서 몇 개월이 지났지만 그 몇 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고 두 연인이 처음 서로 손을 잡은 날,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처음 손 잡은 날. 연애하다가 마침내 결혼한 날, 그게 카이로스, 의미가 있는 시간이죠. 예.
기도하던 사람에게 마침내 용기를 내서 전도한 그 시간.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의 말씀이 부딪혀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한 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의미가 있는 시간. 그냥 일어나서 일하고 밥 먹고 하는 그런 시간에 나에게 의미를 주는 시간. 그 의미는 뭡니까? 다 사랑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이 사랑의 관계에 내 시간을 얻어낸 것이죠. 얻어낸 것. 여기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값을 지불하고 구해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속량, 이것이 바로 이 뜻인데, 여러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카이로스의 시간, 의미의 시간, 사랑의 시간을 구축하는 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아이가 주말이 되어서 엄마 아빠 오늘 우리 스케이트 타러 가요. 그럼 엄마 아빠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집안일 하려고 했던 거를 포기하고 그 아이와 사랑의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내가 집안일 하려고 했던 거, 누구 만나려고 했던 거, 약속했던 거 그거를 포기하고 그 사랑의 관계를 위해 내 시간을 구해내야 되는 거예요. 카이로스, 의미의 시간, 사랑의 관계, 그 시간, 사랑의 관계를 구축하는 시간을 위해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구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일하느라 얼마나 주말이 되면 시간이 없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구호 모임이 있다고 오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간에 내가 밀린 집안일을 해야 되는데 구호 모임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결국 집안일을 내려놓고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내려놓고 나중에 하지 하고 구역에 가서 사랑하는 믿음의 구역 식구들과 같이 교제하고 기도해주고 신앙을 나누고 사랑의 관계를 위해 내 시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와 밤에 TV 보고 빨리 자고 싶죠. 씻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씻고 자고 싶은데 그 시간 또 하루가 끝나기 전에 말씀 한 장이라도 읽고 기도하고 자야지. 내가 그냥 TV 보고 쉬고 싶은 그 시간을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지금 내 몸이 원하는 것을 희생하고 값을 구해내 그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을 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월에 우리 교회가 라틴은 선교 연금도 하고 또 우리 김수른 학생 돕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 세계 선교? 나와 관계없지. 김수른 학생? 나 누군지도 몰라. 왜 나의 귀한 돈을 주는가? 카이로스예요. 의미가 있는 것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 내 것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 의미의 시간, 의미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구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까 강호 씨한테도 말했지만 예배 마치고 이렇게 친교하는데 1년 스케줄에 성도님들이 각자 사인을 합니다. 언제는 내가 하겠다. 여러분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사랑의 관계,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돈과 내 시간을 주는 것이에요. 카이로스를 위해서, 의미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을 써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동하십니까? 동하지 않죠. 왜? 우리의 속성과 반대이기 때문에. 내가 대접받고, 내가 누리고, 내가 편하고, 내가 즐겁고, 받는 것이 좋지, 내 것을 희생하고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해하라,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네 카이로스의 시간을 구해내라.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 설교인데 제가 1년 한 해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설교한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매주 참 힘든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마지막 설교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오늘 마지막 설교에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려고 영화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영화냐? 저도 안 본 영화. 예, 제가 책을 읽다가 어떤 영화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영화는 About Schmidt라는 우리 마이클 슈미트 생각나던데 About Schmidt라는 영화였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슈미트 씨 66세에 은퇴하게 된 이제 인생 은퇴하고 인생 마지막 시점에 자기 인생의 의미를 돌아보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브라스카 주의 오마하시에서 한평생을 보험회사 중력 간부로 일하다가 66세로 이제 은퇴하게 됐습니다. 사실 말이 은퇴지 실상은 잘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중력으로 그가 아주 성공한 사람이고 아주 부자였죠. 이제 그의 은퇴를 축하라고 하긴 그런데 기념하기 위해 친구들과 회사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건배를 하는데 그의 가장 베스트 프렌드 레이가 우리의 부유한 친구를 위하여 이렇게 건배를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참 씁쓸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회사에서 성공했죠? 돈도 많죠? 뭐 가정도 잘 이루고 있죠? 그 뭔가 성공한 부유한 친구 같은데 이 슈미트 씨 마음에는 자기가 전혀 안 부유한 거예요. 허무하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그러면서 이제 만찬식을 마치고 나오는데 회사 자기 사무실 앞에 보니까 큰 쓰레기통 옆에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일해온 만들어낸 그 파일들이 그 쓰레기통 옆에 처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 쓰레기통에 들어가겠죠. 수십 년 이 회사에서 일한 것들이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구나. 내 인생이 허무하다 하는 것이 갑자기 허무함이 느껴집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은퇴 다음 날 자기 집 사이즈만한 큰 캠핑카가 집 앞에 딱 있습니다. 하나 산 거죠. 이제 여행 다니자. 부인이 이 슈미트 씨 아침에 손을 잡고 여보 이리 해요. 캠핑카 안으로 남편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침을 맛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베이컨과 달걀과 허니듀. 그래서 오렌지 주스를 들면서 건배! 이제 우리 인생을 즐깁시다. 그런데 슈미트 씨가 아주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왜 짜증이 납니까? 이 부인을 생각하니까 정말 평소에도 늘 짜증나던 부인. 예? 유통기한이 조금만 지나면 싹 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망할 놈의 호멜이라는 인형은 뭔 그렇게 수십 개를 계속 사대고 새 식당이 생기면 꼭 가서 먹어야 되고 자다가도 일어나면 옆에 누워있는 뚱뚱한 여자가 누군가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이 여자와 평생 집안에서 하루 종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 그가 이제 허무하게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아가는데 자선단체를 통해서 이제 6살 된 아프리카 소년을 돕는 가장 수양 아버지가 되도록 되는 것에 자기가 결단을 했어요. 어떻게 무슨 계기로. 그래서 얼굴도 모르는 이제 사진도 봤죠. 6살짜리 아프리카 얘인데 내가 수양 아버지구나. 내가 얘를 돕는구나. 매달 체크를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서 체크만 보내지 말고 편지도 써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엔두구 음보라는 아프리카 아이입니다. 엔두구 음보에게 자기 속 얘기를 이제 쓰다 보니까 잘 안 써지는데 이제 막 쓰다 보니까 자기 속 얘기가 막 이렇게 막 써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평생 살면서 자기 속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이 보도 듣도 못한 6살짜리 아프리카 아이에게 자기 속 얘기를 합니다. 엔두구 음보에게 나 최근에 회사에서 잘렸다. 정말 분노가 치민다. 내가 평생 얼마나 충성했는데 나를 이렇게 잘라내다니. 우리 아내 때문에 요즘 너무 짜증난다. 한평생 이제 어떻게 하루 종일 얼굴 쳐다보고 살까.
딸을 생각하니까 정말 속 썩는다. 정말 얼빠진 남자 만나서 결혼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미치겠다. 이렇게 막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씩 이제 알려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며칠 되지 않아서 부엌에서 보니까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웬일인가 가보니까 그의 아내가 쓰러져 심장마비로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싫던 아내인데 갑작스럽게 죽으니까 허무하죠. 그래서 엔도구에게 다시 또 편지를 씁니다. 엔도구야, 내가 내 집사람에 대해서 네한테 너무 나쁜 인상을 심어준 것 같은데 사실 좋은 여자였다. 착한 여자였어. 나는 행운아였어. 그런 여자와 같이 산 것. 그러면서 엔도구의 편지를 쓰면서 자기 아내의 화장품과 옷을 이제 정리합니다. 아내를 느껴보기 위해서 콜드크림을 자기 얼굴에 바르고 거울을 쳐다보고 이제 아내가 신던 신발을 정리하려고 신발을 만지는데 신발 위에 있는 상자가 떨어졌어요. 거기에 보니까 연애 편지가 잔뜩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헬렌에게 내 사랑 헬렌, 오 나의 사랑 헬렌. 보니까 결혼 초기에 썼는데 자기가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신인이 자기가 아니라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레이였어요. 그 건배를 했던 그 자기의 베스트 프렌드가 알고 봤더니 결혼 초기 결혼한 후에도 자기 아내에게 자기 아내와 사랑의 편지를 주고받은 것이었어요. 이게 웬 인생입니까? 평생을 속은 것입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고 인생이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며칠을 멍하게 살다가 안 되겠다.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의 인생 용감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딸의 일주일 뒤는 결혼식을 하는데 딸에게 가서 내가 용기 있게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캠핑카를 이끌고 딸의 결혼식장으로 가죠. 가다가 이제 너무 머니까 강가에 차를 세워놓고 밤이 됐습니다. 캠핑카 위로 지붕에 올라가서 밤하늘의 별을 봅니다. 죽은 아내가 생각납니다. 당신 나를 그렇게 내가 별로였나? 당신 너무 착해서 마음에도 없는 나와 같이 산 건가? 그렇게 표시를 안 냈었나? 그러나 나 당신 용서해. 다 지난 일이잖아. 나 당신 용서해. 그리고 날 용서해줘. 나도 사실 당신을 잘 대하지 못했어. 너무 당신에게 내 사랑을 나타내지 못한 나밖에 일밖에 몰랐던 자기를 죄책하면서 나를 용서해줘. 별을 보면서 아내를 용서하고 자기에게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이제 새날이 돼서 마침내 딸 결혼식장에 왔죠. 묵을 곳이 없어 그 딸이 결혼할 시어머니 집에 묵게 됐는데 집안이 엉망진창이고 먼지투성이고 저녁에 이제 식사를 같이 하게 돼서 그전 남편도 왔고 남편의 새아내 중국 여자도 같이 왔고 이 사위와 사위의 남동생도 왔습니다. 식구들이 다들 인상이 안 좋습니다. 집은 너무 더럽고 청소도 안 돼 있고 먼지투성이에다가 사위 될 사람의 동생은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멍하게 벽만 쳐다보고 고개를 푹 숙이고 식탁에 엎드렸다가 일어섰다가 밥을 먹는데 막 식구들끼리 서로 말싸 한번 하고 별것도 아닌 걸로 소리를 지르고 막 뛰쳐나가고 이게 너무 엉망인 거예요, 집안이. 그래서 이 슈미트 씨가 딸 진이를 밖으로 불러냅니다. 진이야, 도저히 이 결혼은 아닌 것 같다. 진이가 말합니다. 아빠가 언제부터 내 인생을 신경 썼어요? 언제부터 나를 돌봐줬나요? 내일 모레가 결혼인데 기쁜 마음으로 축하의 말을 하시든지 그럴 마음이 없으면 당장 돌아가세요. 마침내 결혼식이 됐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신앙신부 하객들 앞에서 신부의 아버지가 건배 축사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옵니다. 축사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속에서 구역질이 납니다. 내 아내가 있었다면 이 결혼을 얼마나 축복했을까 좋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억지로 하고 화장실에 가서 숨을 겨우겨우 쉬죠. 그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운전을 하다가 보니까 서부 개척자들의 기념박물관을 지나치게 됐어요. 기념박물관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미국 초창기 때 서부 개척자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서부를 개척하며 미국을 이렇게 세웠던 그들의 역사를 보고 자기 인생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가 한 일들도 아무것도 나에게 남는 것이 없고 나는 나로 인해서 이 세상은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엔두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기 인생을 자조하면서 헛살았다. 이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안 문을 열면서도 마음속으로 엔두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너무 연약해. 나는 곧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아. 20년을 살 수도 있고 내일 아침 죽을 수도 있지. 내가 죽는다고 해도 그리고 나를 아는 사람들도 죽으면 나는 이 세상에 안 태어난 것과 똑같으니 별일도 아니야. 내 인생 때문에 조금이라도 변화된 사람이 있을까?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도 없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무엇을 남기고 가는지 마음속으로 편지를 쓰고 고개를 들여다보는데 우편물 하나가 문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잘 보지 못하던 빨간 테두리로 둘러싸여진 특이한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봉투였어요. 이 6살 난 엔두구 웅보가 자기가 글을 못 쓰니까 수녀님이 대신 글을 써준 편지였습니다. 거기에는 감사의 마음이 전해져 있습니다. 슈미트 아저씨 너무 감사해요. 아저씨가 저를 후원해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아저씨 같은 아빠를 두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얼마 전에도 눈에 염증이 났는데 아저씨가 보내준 책 돈으로 병원에 가서 고쳐서 치료받고 다 나았어요. 저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아저씨가 좋아해 주면 좋겠어요. 그림을 그렸는데 아저씨가 어린 큰 사람이 작은 사람과 손을 잡고 태양을 같이 쳐다보는데 아저씨도 웃고 이 아이도 웃는데 아이가 더 크게 활짝 웃는 것이었어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슈미트 아저씨의 손이 떨립니다. 손이 떨려요. 고통인지 기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막 마음에 갑자기 들어옵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자기가 아픈 것인지 회복되는 것인지 마침내 그의 얼굴에 기쁨의 미소를 띱니다. 그리고 그가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내 인생에 한 가지는 잘했구나. 한 가지는 잘했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너를 위해 살아라, 너의 가족만 위해라 하지만 진정한 사람의 기쁨, 행복, 보람, 의미는 무엇입니까? 대가 없이, 아무 대가 없이 내가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내 시간과 나의 것을 줄 때 그것이 사람의 영혼으로 하여금 참 기쁨을 주고 행복감을 가지게 하고 의미와 보람을 가지게 합니다. 믿습니까? 이 슈미트 아저씨가 자기가 아무 대가 없이 평생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의 일만을 위해서 자기의 부만을 위해서 살던 그가
그의 가정까지도 사랑하지 못했던 그가 얼굴도 보지 못한 이 아프리카 아이를 편지를 쓰며 자신의 돈을 주며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쌓았을 때 그 사랑의 관계가 마침내 그에게 돌려준 것은 기쁨이었고 보람이었고 의미였습니다. 나로 인해서 한 명도 변화된 사람이 없구나. 나로 인해서 한 명도 나를 죽고 나서 감사하는 사람이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한 가지는 잘했다는 그 기쁨, 그 보람,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시간을 쓴 것이죠. 아무 대가 없이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구해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주고 보람을 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확신을 주고 그러므로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어제 말고 지난주 토요일 23일 날 영어권 우리 목사님께서 캐롤링을 한다고 영어권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광고를 했는데 그 소식을 알고 저도 이렇게 광고를 못했어요. 우리 한국 예배 시간에. 그래서 보니까 저도 참여해야 되겠다 생각만 했었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시간 되는 분들을 모으려고 했는데 캐롤링이 뭔가 보니까 이게 목사님 사모님 집에서 이렇게 핫코코, 핫초콜릿도 한 통 가져오시고 또 피넛버터 퍼지도 가져오시고 머시멜로도 가지고 오시고 이렇게 음식을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캐롤링이 다 끝나고 돌아와서 추운 몸을 녹이면서 먹도록 그걸 가져왔습니다. 캐롤링이 뭔가 동네를 다니면서 동네 앞에서 성탄을 찬양하고 같이 캐롤송을 부르고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한국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좀 하죠. 그날따라 몹시 추웠습니다. 아주 추웠어요. 오후에. 그리고 미국 분들은 우리 여권 형제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교회에 우리 한국 분들이 연습하느라 좀 있어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집사님 몇 분 저하고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팀 목사님께 물어봤어. 이거 하면 어떻게 뭐 우리가 앞에서 찬양하면 뭐 사람들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보통 트래디셔널리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면 사람들이 나와서 문 열고 음식도 주고 이렇게 축복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추위를 무릅쓰고 아이들 데리고 막 이 교회 주변 집집마다 이렇게 찬양을 시작했는데 분명히 차도 있고 방에 불도 켜져 있는데 찬양을 아무리 불러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집은 좀 싸늘하네. 그래서 옆에 집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열심히 불렀는데 또 안 나와요. 그렇게 새 집, 내 집 불러도 어느 누구도 문을 열지 않고 환영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팀 목사님이 조금 난처해하는 것 같아요, 표정이. 그러더니 이제 너무 추우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 옆에 월그린 가서 하자. 월그린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많이 붐비는 곳이거든요. 특히 성탄절이라 왔다 갔다 많이. 그래서 저도 저기는 사람들이 무조건 보니까 입구에 서서 찬양을 하면 사람들이 반응을 하겠지. 아이들과 함께 우리 추운 몸을 끌고 거기서 가서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 캐롤을 불렀습니다. 근데 뭔걸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면서 눈길 한 번 안 주는 거예요. 한마디 말도 없는 거예요. 실망감이 제 마음속으로부터 분노로 변하려는 순간. 기독교, 이 크리스찬, 이 미국이 기독교 정신이 없어져도 정말 이 정도까지 없어졌는지는 몰랐다. 속에 이제 분노로 변하려는데 돌아오는 길에 분노가 사라지면서 알 수 없는 기쁨이, 알 수 없는 보람이 제 마음에 차기 시작했습니다. 왜 기쁠까요? 왜 보람 들을까요? 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했을까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구해냈기 때문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주님의 오심을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찬양하고 그 추위에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랑의 행위를 한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찾아낸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기쁨과 보람이 온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2018년도 1년이 또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를 위해 살아라, 너를 위해 투자해라, 미래를 대비해라, 너를 챙겨라, 나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을 위해, 사랑의 관계를 위해 시간을 투자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너의 시간을 투자해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구해내라. 대가를 지불하고 그 시간을 구해내라. 찾아내라. 왜? 그것이 나에게 참 기쁨을 주고 보람을 주고, 심지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상급을 주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없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 카이로스의 시간, 사랑을 위해서 내가 대가 없이 쏟았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 마음속에 모두 기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랑의 힘이, 모든 사랑의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내년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